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후 지금 1시거든요. 간증하려고 제가 앉았습니다. 수요일날 간증 내보낼 거 하려고 지금 앉았거든요. 우리 산마루에 무지개 간증 들어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목사님 간증이 특이하고 신기하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간증들만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깜짝 놀라실 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하고 목사님 사역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성도들이 지나간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은혜로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늑대 목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하루는 상담을 왔는데요. 입을 열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렇게 우실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그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한참을 슬프게 울다가 이제 눈물을 그치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됐는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상담을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2년째 혼자 고민하고 괴로움을 혼자 안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상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권사입니다. 개척교회 권사인데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인데 사모님은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식당 알바 나가고 신방 대원이 없어서 자기가 이제 신방을 이제 목사님을 수중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새신자 신방이 있다 해서 이제 같이 목사님과 신방을 하고 대접을 받고 식사 대접을 받고 목사님이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식사 기도도 잘 하시고 이러고 나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 보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시간 좀 있냐 그래서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드라이브나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드라이브 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시골 쪽으로 이렇게 막 가더래요. 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으쓱한 곳으로 목사님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불안하기 시작했대요. 막 무섭고 불안하고. 그러더니 막 뭔가 인지가 되는 건 무섭고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 내색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 여기 경치 좋지요? 뭐 이러면서 네 대답만 하고 이제 그냥 막 속에서 막 긴장이 막 오고 불안감이 막 올라오는데 딱 이렇게 외진 곳에서 딱 차를 대더래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보고 하는 말이 권사님 오늘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응답 받으셨는지 권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오늘 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순종해야 되나 가만 듣기만 했대요. 하나님이 권사님하고 오늘 성관계를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은 오늘 순종하라고. 근데 막 벌벌 떨리고 막 말이 안 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늑대 눈빛 같더래요. 권사님 순종 안 하면 내가 권사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잭소리 말고 순종하라 이게. 그런데 막 무서워가지고 막 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이랬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권사님하고 오늘 성관계 하라고 했으니까 권사님은 잭소리 말고 순종하라고. 막 이러면서 아마 막 옷을 벗기더래요. 그래서 막 목사님 살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순종하라고. 더 이상 반항하면 내가 권사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순간에 목을 졸릴 것 같은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 권사님한테 막 차 그 의자를 제껴놓고 막 올라타더래요. 그러면서 반항하면은 목을 졸려 그런 눈빛에 그 늑대 같은 눈빛이 보이는데 막 무서워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응답에 권사님하고 나하고 성관계를 하라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권사님을 순종하라고. 그래서 반항하면 내가 권사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반항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옷을 막 하체로 막 옷을 막 그날 치마를 입었는데 막 팬티를 막 벗기더래. 그러면서 그냥 뭐 예고 없이 막 성폭행을 막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순간에
목사님이 눈에 늑대 눈으로 보이고 순간에 그 자상하고 따뜻하고 은혜스럽고 말씀 잘 전하고 신방 가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냥 목회 열의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를 성폭행하고 났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암흑 같은 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지금도 제가 듣는 그 마음의 감정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가정에 돌아왔는데 그 후로부터 그 권사님은 나이가 그때 한 52세 정도 됐더라고요. 남편이 교직에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심 걱정도 없어.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참 믿는 권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늑대 목사님한테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너무나 자기가 정신적으로 괴롭고 막 우울증이 오고 남편이 자기한테 스킨십만 해도 막 소름이 막 끼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남편이 왜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아니 갱년기가 심해서 내가 지금 아주 여기서 화가 올라오고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제 이러면서 남편이 스킨십 하려고 성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이 권사님이 막 그 노일에 이제 늑대 목사한테 당한 생각하니까 남편도 막 그게 막 사랑을 느끼고 감정을 느껴야 되는 부부간의 성생활도 이룰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남편은 부인이 갱년기가 심해서 그런가 보다 반응을 하는가 보다 하고 남편이 착해서 잘 견디고 참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그 목사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 목사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될까. 불러내서 음료수에 약을 타서 먹여 죽일까.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일까.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 죽여야 된다는 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목사를 죽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목사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품고 있으니까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쩌게 나한테 이렇게 목사한테 권사하고 성관계 해놨다고 그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응답을 줬냐고 이러면서 이게 진짜 맞냐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줬냐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묻는 거예요.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하고 권사하고 성관계 하라고 응답 주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 목사님이 마귀가 뒤집어 써서 권사님을 성폭행으로 해친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막 울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이 억울한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남편한테 얘기하자니 가정 파탄날 것 같고 자기가 가정에 쑥밭될 것 같고 자기 혼자 이 묵고 가자니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위로를 줄기도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뭐라고 위로를 주기도 너무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그런 자기의 고백을 하는데요. 너무나 안쓰럽고 괴롭고 나도 울면서 그 권사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담을 들으면서. 그래서 한참 그 권사님을 진정하고 나도 진정하고 권사님 모든 개에 물렸다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 미투 운동 같이 이런 거를 뭐 지금도 이런 사회에서 그런 운동한다고 하지만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성도나 또 믿지 않는 성도들도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권사님 마음을 진정하시라고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하면서 제가 도닥거리면서 안아주고 막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우시고 그래도 누군가에게 자기 억울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다고 하면서 영적인 그 진정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각오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만 보고 행복하게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권사님 그 목사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살인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과거가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줬더니 조금 영이 좀 안정되는지 마음이 좀 진정되는지 조금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상담을 받으면서도 저도 오늘도 많은 것을 고민 끝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떠오르게 해서 녹음은 하지만, 그렇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마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것을 저도 정말 이 상담 속에서 느꼈습니다. 정말 이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복음이 맞길까 저도 걱정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정말 영이 혼돈하고 혼란하기에 자기 성도를 하나님의 응답 줬다고 하면서 강제로 성폭행한 늑대 목사,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단둘이 신방 간다든가 단둘이 목사님과 단둘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남자라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 신방을 가도 3시 4시 이렇게 가시고 꼭 사모님 껴서 가시고, 또 단둘이 만나서 뭔가 한다는 그런 거는 단둘이 교회에서 뭐 있다든가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간증 말고도 성폭행 당한 자매도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완전히 자기 그 목양식에 불러서 이 자매를 성폭행하고, 이 자매는 옷가게 하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완전히 돈도 그가 벌은 것도 자기 지갑처럼 쓰는 그런 목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자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신분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저한테까지 상담이 왔던 그런 아가씨도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정말 이렇게 목회자를 못 믿는 이렇게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성도들은 우왕좌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목사님들이 더 많지만 가끔씩 가다 이런 늑대 같은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개에 미친 개에 물린 것처럼 영혼의 상처, 심령의 상처, 육신의 그런 폭행을 당하고 말 못하고 입 다물으면서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영분별 잘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늘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인생도 사탄의 그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평안과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